네, 우리 사장에서는 공동체 외부에서 반대하고 방해했던 적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고 또 응전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겨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체 협력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흉년이 페르시아 제국 통치 가운데서 이들이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 것 같아요. 흉년이 찾아오면은 항상 어려운 이제 계층이 바로 가난한 계층들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팔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런 소리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들리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아내들과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원망 소리가 들립니까? 한 네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자녀들은 참 많은데 자기들이 지금 가난하다 보니까 흉년들다 보니까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부류는 3절에 있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밭과 포도원과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혀 지금 소출로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저당 잡히고 어쨌든 이 흉년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4절에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물론 5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밭과 포도원을 맡기고 일단 돈을 빚을 내서 또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바쳤다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부류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더 열악한 사람들이죠. 자녀들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같은 형제인데 유대인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에게 이제는 밭을 이제 빚을 냈겠죠. 근데 그걸 못 갚으니까 결국은 딸 또 자기 자녀들을 결국은 그냥 종으로 이렇게 내주면서 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풀어와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니까 같은 형제이고 같은 육체인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은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삶이 계속되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될 상황으로 내몰렸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서 흉년을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부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결국은 또 토지를 저당 잡히고 갚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저당 잡혔으면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흉년이 끝났다면은 빨리 또 소출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나중에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자를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밭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결국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종으로 파는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질곡으로 빠져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뭐 희년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50년 동안 기다리기는 이미 자기는 다 죽을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은 얼마나 가난의 악순환,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유한 3장 몇절이죠? 3장 5절 보면은 드고와 사람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 귀족들, 뭐 이런 귀족들은 분담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냥 땅을 뭐 이렇게 붙잡고 또 이자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같은 형제들인데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원망들이 지금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고, 실제로 이 유대인 부자들에게서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쳤지만은 갚을 길이 없는, 자녀를 동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사실은 이런 상황이 우리 아모스라든지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실은 포로 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로 이후 공동체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공동체잖아요. 새롭게 회복을 경험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형제들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였고 결국은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악순환뿐만 아니라 양극화, 뭐 금수저와 흑수저 문제들, 온갖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도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신라곤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적인 이 내부의 어려움들, 이 문제들, 원망과 불평을 지금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절 7절인데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가 깊이 좀 숙고해 봅니다. 굉장히 노하면서 바로 노한 감정을 가지고 팍 좀 이거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 좀 깊이 숙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의 당사자이겠죠. 지금 문제를 빚을 지금 막 고리대금을 가지고 아니면 의자를 받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지금 빼앗고 있는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취한다. 다른 분에게서는 너희들이 형제를 취하는도다, 형제를 사로잡는도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 신명기 23장 19절 20절,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율법을 어긴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높은 이자를 받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형제들 너무 지금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굉장히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공동체로서 그들은 지금 어쩌면 이들이 왜 이렇게 이자를 받고 막 빌려줬겠습니까? 어쩌면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또 주변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뭐 돈이 돈을 먹는다고 더더욱 그걸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살아와, 이게 당연히 세상살이 아니냐,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형제에게 높은 자를 받는 것, 이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많은 돈을 먹는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는 달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당사자들인 귀족들과 빈장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오늘 지금 우리 좀 인터넷에 좀 달구고 있는 우리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 한 분이 이제 있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해 있었던 단체의 어떤 간사님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투자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쳐서 지금 실형까지 받게 되는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세상에게 그냥 안 좋은 이렇게 평판을 듣게 만드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대회를 엽니다. 라지 미팅, 굉장히 큰 이제 이 당사자들에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이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르기를, 8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팔렸다, 또 팔고자 하느냐, 팔리게 하느냐. 형제의 힘인데,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렸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절히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지금 다시 찾았는데, 그 형제들을 다시 자기들 손에 파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온 공동체 대회를 열고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이거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2절에서도 형제를 종으로 파고 사는 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팔렸던 형제들, 우리가 원래 팔렸던 존재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찾았던 형제들을 다시 팔리게 해서 종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법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지금 이유로, 그것을 핑계로 어쩌면 그것을 하나의 재산으로 삼아서 도리어 형제들 더 억압하고 형제들 더욱더 종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거는 원수로 갚는, 우리가 1만 달란트 정말 탕감받았던 종이 자기 형제 동관을 구속시켰던,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 했던 바로 그런 것 같은 죄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제기하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면은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소행은, 옳음과 그름은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 아니냐.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책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은 똑같이 행한다면은 야, 니들도 우리가 똑같네 라고 비방당할 수밖에 없는, 책 잡힐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대안을 제시하죠. 바로 10절이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종자들, 느헤미야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 그러면 꾸어 줬을 때 이 이자를 저 위에 있는 민장들과 귀족들처럼 받았을까?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도 막 이자를 받고 막 그랬으면은 앞에서 민장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분명히 백성들과 종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양식과 돈을 꾸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제는 받지 않는 꾸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자 받는 거 이거 그치자라는 부분들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11절이죠. 숨통을 이제 끊지 말자라는 게 이제 10절이고 11절은 숨통을 끊지 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집, 토지와 관련된 토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구워진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 아주 적은 소량이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거 가지고 좀 연명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대안 제시인 것이죠. 어쨌든 그는 지금 자신들의 과오들 솔직히 시인하면서 빌려주었으나 어쨌든 그동안 이자 받았던 이런 부분들 이제는 좀 우리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들이 지금 쉴 수도 없고 지금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나눠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됐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딱 끝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 분명히 맹세하게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법적 잔치를 지금 하는 거죠. 공적 잔치를 딱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테니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너희들이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고 만약 가서 또다시 옛날 방식대로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옷을 딱 털면은 먼지가 털어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동체에서 털어버려서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분명한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공적 장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맹세하게 만드는 이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 인간은 요즘 우리가 세상을 많이 보고 우리 자신도 안 그렇습니까? 어젯밤 굳은 맹세도 날 새면 잊어버리는 오 사람아 오 사람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누가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말을 쉽게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분명한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치까지 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13절 하반절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1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이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 내적 어려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막 집안이 참 풀려나가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올 수 있고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도 관계적인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또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서 너무 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전되었지만은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 사실은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나만 이렇게 열심히 했나?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하면서 막 잘 나가는데 나만 열심히 섬기다가 나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서 내가 괜히 희생당했나?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런 경우들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괜히 나만 열심히 했나? 저들처럼 대충 하면서 그냥 나갈 걸 왜 나는 여기에 올인하면서 여기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내 뒤에는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 계층의 사다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들은 아빠, 엄마 여러 가지 이용해서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가난을 면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빚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냐? 저들은 뭐고 우리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 특별히 세속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다 대세로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그대로 세상 교회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지려고 그냥 시행하려고 하는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질서들, 가치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용납하고 그냥 방관하고 놔뒀을 때 교회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도 이런 문제를 어쩌면 원망과 불평의 문제고 또 돈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문제, 어려움, 아픔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될 공동체가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에게만 맡겨지는 이런 문제가 만약 그대로 놔둔다면 사실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새로운 사회,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줘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그런 나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가난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연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살았지만은 가난과 흉년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힘을 가진 부자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막막했고 이자는 이자를 낳았고 결국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졌고 하나님의 공법은 땅에 떨어진 세속 사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당시 이 느헤미야 앞에 지금 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이 통용되고 있는 질서와 가치와 그런 기준들이 그대로 공동체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통용되고 있다면 그것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던 얼마나 참으시는 원하셨던 이런 공동체인데 여기에 세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여기서 통용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분노하고 사실 대책을 세우고 함께 막 이것을 아파하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가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회여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약 공동체를 만들면서 바울이 사실은 우리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에 나와 있는 우리 4장부터 물론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이야기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안에서 정말 사랑과 또 공의와 진짜 서로를 위해 섬김과 하나됨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가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너무 귀한 가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런데 교회가 경쟁적인 세상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더 경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가 더 정의롭지 못하고 교회가 더 공평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 원망을 불평을 야기시킨다면은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지식과 정보와 여러 가지 학력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습니다. 우리 가진 사람들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 가짐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가짐을 함께 분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평균과 평등과 공평을 이렇게 시행하는 모습이 고유가 돼야 되는데 가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갖게 되었는가 비법을 나누면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이게 교회냐 이거죠. 교회. 근데 오늘날 많은 사실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고수하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와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무너진 사회일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버린 소위 말해서 사이비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체여야 된다. 새로운 공동체여야 된다. 이걸 분명히 깨달을 줄 압니다. 또한 오늘 이들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오늘 느헤미야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의 소리라고 다 하늘의 소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형편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원망과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크게 노하고 책망한 것, 그런 속에서 사실은 백성들의 아픔 또는 지금 힘듦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하나의 사실은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노한, 이 분노한 감정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죠. 분노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지 않고 깊이 숙고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숙고하면서 지금 대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 장치 또 이런 공론의 장치를 만드는 이런 지혜, 사실 우리도 이것을 배워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르짖음을 듣는 것, 이것은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전체 공동체가 분명한 원칙대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이것을 먼저 찾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본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간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칙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이것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대안과 원칙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비방하고 있는 대적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름과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교회는 시범농지와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쓴 책을 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범농지와 같다. 시범농지에서 잘 자라는 품종, 통일벼든지 무슨 벼든지 이곳에 시범농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자라는 그것을 나중에 다른 논과 논에게 다 이식시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시범농지입니다. 시범농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식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싹트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곳에 가서도 싹틀 수 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어디에도 그것이 시행되지 않나 할지라도, 시행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만이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시행되고 살아내고 함께 지켜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시범족이요. 군대 가면 이제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시범조교라고 있어요. 예? 교관이 앞에서 막 설명하는데 능수능란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범조교 딱 나와서 딱 각기전투에 대해서도 총에 대해서 총분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근데 시범조교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교관이 딱 이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시범조교 나와 해서 시범조교 딱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말짱 버르묵 되겠죠. 교회가 시범조교면 시범조교. 하나님께서 교회는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시범조교를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성육신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성육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좀 나아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몸으로, 삶으로 진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시범조교인 교회를 통해서 사실 그들은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육신적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도 풀이해도 그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교회는 분명히 다른 사회가 되고 다른 공동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교회가 보일 수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지금 온갖 갈등과 분열과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성령이 하나 되고 있는 것을 우리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 사람은 가난하게 자랐고 사실은 정치적인 성향도 이쪽 성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부유하고 정치적 성향도 이런 성향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이들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딱 보일 때 세상이 하나됨이 뭔지, 정말 이게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지금 그냥 분열을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산시키고 더더욱 교회를,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 이런 지형에 놓여 있으니까 사실은 누가 교회를 바라보겠냐 이거죠. 그런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공동체는 달라야 된다, 내부적인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함께 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다른 공동체를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대적인 이방 앞에서 우리가 좀 다름을 보여줘야 될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 공동체의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솔선수범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14절,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그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가 총독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총독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곡식이라든지 이걸 다 받아서 총독의 녹을 아마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페르시아에서도 주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타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세리들에게 했던 것처럼 경찰들이죠, 순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총독들에게도 그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총독이었던 15절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0.5kg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서 다 했고,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 많은 총독들이 이곳에 오면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과 정보력 이걸 이용해서 막 땅을 막 마련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땅도 사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같이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매일매일 유다 사람들과 이 지도자들, 민장들 150명이 매일 밥을 먹어요. 그 외에도 자기를 총독이니까 총독을 보기 위해서 또 멀리서 온 이방 족속들 찾아왔던 손님들, 이런 사람들이 늘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18절 보시면은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 많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상황, 총독의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백성들로부터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봤다시피 15절 하반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자기는 백성들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내가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나 중하다.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로부터 녹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이것을 충당합니까? 물론 페르시아 총독이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월급을 줬겠죠. 그러나 그 19절 말씀, 저기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가 이 모든 것을 충당하는 새로운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내용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기도하고, 대적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는 기도로 이 모든 통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긍휼을 베풀었고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채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백성들의 아픔, 힘든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멤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부터 오신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은 미래 마지막 날 임하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 천국을 진짜 믿는, 영생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백성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원천이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하기에 아직 미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근데 보석에 지금 여러 가지 이끼가 좀 끼어 있기도 하고 허물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빛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닦아야 됩니다. 허물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끼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나는 보석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완벽함은 아니랄지라도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노력하고 함께 빛을 빌 수 있도록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갇힌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받은 교회, 하나님의 빛을 가진 공동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는 공동체가 어떤지를 시연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 가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이 안에서 가지고 올라가는 모든 시도들,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속성, 교회에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는, 지금 이 나그네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순례하는 공동체의 어쩌면 임무이자 또 다른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늘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 결코 이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끊임없이 우리가 더 그것을 닮고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 가치, 세상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정욕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가 밀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복음이 빛이죠. 복음의 삶은 프리즘을 통과한 7색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빨강색, 어떤 사람은 초록색, 어떤 사람들은 보라색, 다양한 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했을 때, 교회를 통과했을 때 사람들한테 무지개와 같은 이런 아름다움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프리즘이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빛이 통과가 안 돼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복음이 없어. 만약 그런 공동체라면은 어디에 우리가 이게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문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거 작은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은
더더욱 더 우리가 좀 내밀하게 보시고, 그러면서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또 혹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나보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듬고 또 안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세속적 기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욕심들, 이것부터 좀 버리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온전히 보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육신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나눠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배웠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직도 정말 아버지 주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그거 아버지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돈에 아버지 욕심에 빠져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아버지 힘들게 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아픔과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힘듦과 아버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아버지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의 이감들, 무능들, 무감각들, 아버지 무정함들 하나님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아버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를 오라고, 여기서 와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신감과 아버지랑 우리만의 아버지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똑똑한 모습들 많이 있는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가운데서 온전한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또 빛이 되도록 세상으로 보내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 있다면은, 원망과 불평에 여러 가지 아버지랑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이야기 잘 듣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문제들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랑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님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아버지랑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야망이나 또 정욕이나 여전히 세상적 기준들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 잘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내일부터 우리 5일까지 목회협력위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번에 함께 가는데요. 가서 우리 많은 또 이야기 나누고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그런 주분의 교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5일날 있을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들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지금 8시 38분인데요. 우리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